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의 큰 기쁨 넘치네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내 기쁨 넘치리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밤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분수도 인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누리며 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손 부르며 뒤따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누리며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정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 첫날에 우리 모든 주원의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껏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잘 살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과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까지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는 우리 교회의 그 표어처럼 우리가 새해에도 777을 생각하며 우리의 경건 생활을 더욱더 바로잡게 하시고 정말 우리 PBS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잘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원의 교회를 정말 허락하시고 정말 외롭고 힘든 정말 인생길에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격려하게 하시고 정말 붙들어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서로 붙들게 있게 하시고 정말 중보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중국을 품는 아버지와 차이의 육사공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노방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팀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있는 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많은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독감이나 여러 가지 아픔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정말 육신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터인데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우리의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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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50장을 부르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또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도 고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슬픔뿐이나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을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께 우리의 새롭게 시작된 이 1년을 주님께 또 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께 많은 열매로 또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소명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결단 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의 소명을 다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다루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련되었는데요. 어떤 단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는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불꽃 같은 천사들인 이 스랍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는데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두 날개로 서로 날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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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찬양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찬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주님을 이사야가 뵙고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죄인됨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특별히 왕이라고 오늘 5절에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그가 뵙고 또 그 앞에서 자신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 보게 됩니까? 오늘 1절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에 올라서 남유다에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 55년이었다면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유다 왕국을 건설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다라고 역대하 26장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제사장 스가랴가 만류하죠. 그러나 도리어 제사장이 화를 냅니다. 그때 향단 곁 바로 이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겼고 결국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삽니다. 10년 가까이는 그 아들 요담과 함께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한 그런 왕이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우시야 왕인데요. 그 왕이 이제 죽던 해입니다. 죽고 난 다음인지 아니면 죽는 그 지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해에 BC 740년경이죠.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남유다가 이제는 우리의 유다의 번영도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니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아질 수 있으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해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음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분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 진짜 주권자가 누군지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주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의 통치자, 압제자, 반대 세력, 정사와 권세, 어쩌면 너무 강하고 때로는 포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 계심을 깨닫는 자는 그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로마의 강력한 통치 가운데서 반모섬에 잡혀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7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있는가, 온 땅의 통치자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좀 시원찮아도 진짜 다스리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르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눈이 열려서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앞날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2020년 이 한 해를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이신가를 볼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서 진짜 통치자, 진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심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서 꼿꼿이 설 수 있는 피조물, 어떤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진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그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죄인됨, 한심함, 부족함, 연약함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나왔던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모든 신발들을 벗고 거룩한 존전 앞에서 이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물고기 앞에서
정말 그는 감사하고 야 이제 내가 살게 됐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20년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혼탁해도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워도 결국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 그것이 바로 누가 통치자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그 부분을, 그 지점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를 배웠다면 동시에 자신의 한심함과 죄인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철저히 무릎 꿇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를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감겨진 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2.0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라섹을 하고 라식을 하고 무슨 렌즈를 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온 땅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인 소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권세는 두려워해도 놀라운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면 진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주일날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이제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긍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한 가지는 뭔가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통치자, 이 땅에서 내 자리, 그것만 자꾸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나의 높아져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 있고, 나의 좀 안 된 이것 때문에 늘 열등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조금 잘나면은 자긍하게 되고 또 자만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러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비참함과 한심함과 죄인됨과 더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는 좀 새롭게 태어나게 되려고, 그래서 나의 나됨, 정말 솔직한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개인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도 정말 아직도 내가 이 땅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의 중심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눈을 좀 밝게 열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인데요. 주께서 죄를 사하심과 부르시는 음성을 그가 듣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과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그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옛날에는 이 본문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맨날 그러면서 쟤를 보내서 뭐 이렇게 농담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제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제단에서 핀 숯을 입술에 대며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가짜 말고 진짜로 인격적으로 대면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고백했을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죄 용서에 대한 이 확신, 이 사죄의 은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마음속에서 늘 불안한다면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네 죄가 사해졌다, 네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죄 문제와 자신의 연약함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상처와 내면의 아픔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또다시 자신의 상처를 쳐다보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 앞에서 자신의 한심함만을 쳐다보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한심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늘 자신의 이전의 상처들, 연약함들 거기에만 또 빠져있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네 악이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했다면 우리는 그 선포를 나의 어떤 고백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죄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사죄 은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한 사람들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요? 네가 사해졌다. 사죄 은총,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요? 분명한 소명이지.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소명에 대한 이 분명한 요청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2020년 새해 오늘 우리는 이 복된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구나. 주님께서는 네가 사함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확실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용서 받았다. 너는 용서했다. 용서한다. 너를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두 번째 분명한 소명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곳으로 갈까? 누가 저 캠퍼스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이 땅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갈까?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이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복된 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갈 자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도록 나의 사랑을 전할 자 누가 있을까? 주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휘어져 있는 정말 투살 밭을 보여주시면서 야 누가 갔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부르실 때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늘 자기의 문제 속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들어왔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 문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은 잘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경우는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는 아이는 빨리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자기 속에만 빠져 있는 아이는 말을 빨리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속에만 빠져 있어서 내 문제만 계속 매몰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딱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귀가 막혀 있으면은 기막히지. 기가 막혀 있으면은 경청이 안 되면은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무엇을 말할지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모세와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또 12 제자들이 주님의 그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제대로 듣고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경청을 좀 하시고 이제는 분명히 들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였다면 이제는 누가 갔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보내소서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살을 더 두셔서 여러분들이 20살이 되기도 하고 30살이 되기도 하고 다 이제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나중 되면 이제 떡국도 주신다는데 떡국 먹으면 이제는 한 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살 더 먹을수록 사실은 우리 60이 원래 이순이라 이순 기가 순해진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기가 좀 순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여러 가지 고집과 아집과 여전히 편견과 생각과 이것을 가득 차 있으면은 이 기가 순하잖아요. 악순이잖아요. 그냥 이 기가 너무 늘 귀가 말씀해도 이 귀 속으로 듣지 않고 귀 등으로 듣기도 하고 아니 들어도 싹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 해결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 주님의 이 마음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에서는요 주께서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까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방금 저는 이제 우리가 눈을 열자 귀를 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사야의 사명이 뭔가요? 저들을 하여금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지금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나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눈을 열라 또 귀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어쩌면 이 선지자가 도리어 너는 가서 사람들의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 준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스럽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사실은 당시 유다 사람들의 이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성 예배에 빠져 있는 그들이 또 결단만 하고 괜찮은 신자인 것처럼 또 돌아와서 제가 이제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내가 좀 지겹다,
저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저들 내가 좀 지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물을 바치는 제사에 내가 신물이 났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가서 쉽게 그냥 말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는 온전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까 싶어서 너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전령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된 변화로 쉽게 믿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11절에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가짜들 거짓된 것들을 다 황폐하고 다 옮기고 이제는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이사야는 심판의 전령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13절 하반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찾아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심판하고 적은 무리라도 진실한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씨인 그루터기를 찾아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심판을 제대로 전해야 될 것이고 구원의 메시지를 또한 남김없이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주인이 보내는 들판에 갔다면 가서 추스려야 됩니다.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볼 수 있는 이 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들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일판에 갔다면은 저 사람 누가 10장으로 딱 갔어요. 이제는 감도로 갔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일꾼인지 아니면 와서 지금 대충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한 것이죠. 노래판에 갔다면은 흥을 돋구는 사람인지 흥을 깨는 사람인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노래판을 딱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일꾼을 보내는데 가서 이 판을 제대로 좀 만들어라. 제대로 되는 판. 지금 너무 가짜들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 이 가짜들은 다 솎아내고 이제는 온전한 것으로 만들자. 온전한 공동체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판을 준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보내신다면 어떤 사명을 주실까?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판을 갈아엎기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모이는 군중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에도 수많은 군중들 따라 붙었어요. 무리들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안개구름이에요. 안개구름.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죠. 거품입니다. 거품은 아무리 거품 같은 게 많아도 그걸로 빨래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품은 날아가면 날리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루터기들, 결국 거룩한 씨들을 모으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해야 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심판만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무조건 사랑도 목적이 아닙니다. 가짜를 다 베어내고 거기에 그루터기라도 진짜 그루터기라면 진짜 나무라면 거기에서 새 우물 돋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제대로 거룩한 씨들을 우리가 찾는 작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하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두 가지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제대로 보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즉 열린 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자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자라고 할 때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씨,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염려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다시 귀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야 저거 가짜잖아 저도 가짜들만 모아놨잖아, 이런 하나님의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를 모으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집중할 수도 없고 모든 사역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듣고 보고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소명이다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그 사람들 찾는 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 나무를 이루는 것이지 안개 구름들, 거품, 그냥 바람 불며 날아가는 어떤 가벼운 깃털씨나 이거 그런 사람들 막 모아놓는 거,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라도 안에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씨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씨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찾는 작업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애타게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찾기 위해서 또 터미널도 가시고 캠퍼스도 가시고 여러분들 가정도 직장도 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남은 자, 그루터기가 누구일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거룩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 한 거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씨들을, 그런 거룩한 씨를 모으는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입과 열린 발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공동체 바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2020년 새해 아침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해 주셨던 이 사명과 이 땅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뚝 아비란 저에게 다가올 때 기쁨으로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그 가짜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만들어줄 하나님의 그 일들에 우리가 아버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안녕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 저희들에게 또 이 말씀으로 은혜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가 사죄 아버지를 받았다는 이 은혜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제는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거룩한 씨를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언제 우리가 알았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서 곳곳에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 하나님의 남은 자를 찾는 그 작업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9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그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0년에도 이 일에 진력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또 새로 오신 분 계시다면 환영하고 나중에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제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많은 사람들, 물론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잘 보냈고,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떡국 드시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또 새해 계획하고, 그리고 새해를 기도로 이렇게 보내는, 한 시간 동안 기도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 가지시 마시고 교회에서 좀 참여하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새로운 조가 있고요. 새로운 조와 함께 또 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청년대학 영성훈련도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서 또 좋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떡국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리 시니어 팀이 그동안 시니어 팀이라고 하다가 이제 시니어 팀은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작년 3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역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해서 첫 아마 일로 오늘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하시고 썰고 막 여러 가지 고명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준비했고, 떡뿐만 아니라 뭐 다과도 있는 것 같아요. 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정성껏 준비한 건 맛있게 드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 마시고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설거지를 누가 할까요? 예, 이 일은 우리 저번에는 좀 청년들이 성탄절 날다고 하니까 오늘은 대학생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도 새해 첫날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한다 한 마음으로 대학부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점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천국 시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